15. 승리의 노래. 주는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주를 찬양하며 한껏 높이리라. 모세가 노래하고 미리암이 소고치네. 이스라엘 백성은 승리를 노래하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높이 찬양하다. 15장 1절에서 21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지름길인 지중해의 해안길로 인도하지 않고 비잉 둘러 홍해가 있는 광야 지역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하나는 당시 지중해 연안 지역에 거주하던 호전적인 강력한 블레셋 족속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이 겁을 집어먹고 이집트로 되돌아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다른 하나는 자신의 뜻을 끝까지 거역하는 파라오의 군대를 홍해에 집어던져 수장시킴으로써 자신의 절대 권능과 주권을 온 세상에 널리 알려 영광을 드높이기 위함이었다. 과연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갇힌 줄 알고 부랴부랴 추격해온 파라오의 병거 부대와 기병대를 몽땅 집어 바다 한가운데로 던지고 바닷물로 덮어버리셨다. 바다 가운데의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가 홍해 맞은편의 동쪽 언덕 위에서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통쾌한 승리를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크신 권능과 위대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구원의 벅찬 감격과 희열에 젖어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감사하는 영광송을 목청껏 불렀다. 모세의 인도하에 불렀다고 해서 흔히 모세의 노래라 일컬어진다. 장엄한 스케일과 생생한 회화적 묘사로 인해 고대 문학작품 가운데 독보적 위치를 점하는 탁월한 찬양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군대를 바다에 던져넣은 그날, 파라오 군대의 추격을 뿌리치고 홍해를 무사히 건넌 모세는 여호와를 찬양하며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불렀다. 모세의 찬양 기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주 여호와여 영광을 받으소서 라고 화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모세의 노래. 나 주를 찬양하리. 주는 나의 하나님, 지극히 높고 영화로우신 분이시라. 파라오의 병거들과 말탄 자들을 바닷속에 던져 넣으셨네. 주는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시라. 우리를 파라오의 소나귀에서 구원하셨네. 진실로 주는 큰 용사, 그 이름 여호와시라.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주 여호와여 영광을 받으소서. 주께서 파라오의 병거들과 말들을 바다에 던지시니 파라오의 용감한 장교들일지라도 다만 바닷속에 잠길 뿐이네. 주께서 손가락으로 그들을 집어 바다 한가운데로 던지신 뒤 깊은 바닷물로 덮으시니 그들이 무거운 돌처럼 바다 깊숙이 바닥에 가라앉았네.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주 여호와여 영광을 받으소서. 오 주여, 주께서 오른손을 휘두르시어 원수들을 산산이 쳐부수시니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스러워졌나이다. 진실로 주께서는 놀라운 권능으로 자신에게 맞서는 대적들을 단번에 꺾으셨네. 활활 타오르는 분노로 그들을 검불처럼 태우셨네.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주 여호와여 영광을 받으소서. 주께서 단지 콧김 한 번 내뿜으시니 바닷물이 우뚝 서고 파도가 벽처럼 우뚝 섰네. 깊은 물이 바닷속 한가운데서 엉겨붙어 둑이 되었네. 그때 원수들이 큰 소리치기를 우리가 저들을 추격해서 따라잡으리라. 저들을 약탈하여 우리 욕심을 채우리라. 칼을 뽑아 저들을 깡그리 베어버리리라 하였건만 웬걸 주께서 바람 한 번 일으키시니 바닷물이
원수들을 일시에 덮쳐버리네. 거센 파도 속에 원수들이 납덩이처럼 깊이 깊이 가라앉았네.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주 여호와여, 영광을 받으소서. 오 주여, 온 세상 뭇 신들 가운데 여호와 같으신 분 위 있으리요. 어느 누가 여호와 같이 그토록 거룩하시며 그토록 영광스러울 수 있으리요. 어느 누가 그토록 놀라운 일을 해내어 찬양받을 수 있으리요. 오직 여호와뿐이시라. 주께서 오른손을 내뻗으시니 바닷물이 일어나 원수들을 몽땅 삼켜버렸네. 진실로 주께서는 몸소 건져내신 이 백성을 한결같은 사랑으로 이끄시는 분, 권능의 손길로 주께서 마련하신 거룩한 거처로 인도하셨네.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주 여호와여, 영광을 받으소서. 보라, 온 땅의 열방이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무서워 벌벌 떠는구나. 블레셋 주민들이 심히 괴로워하고 에돔 부족의 지도자들이 새파랗게 겁에 질렸으며 모압의 권력자들이 부들부들 떨고 가나안 주민들이 넋을 잃었네. 온 땅의 열방들이 주의 크신 권능을 보고 두려움에 질려 있네.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주 여호와여, 영광을 받으소서. 오 주여, 주의 백성이 지나갈 때까지, 주께서 불러내신 이 백성이 다 지나갈 때까지 주의 강한 팔로써 열방을 돌덩이처럼 굳어지게 하소서. 진실로 여호와께서는 이 백성을 주께서 마련하신 그 땅에 무사히 정착시키실 것이니 그 땅에 주의 거룩한 성소가 세워질 것이로소이다. 오 주여, 홀로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소서.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주 여호와여, 영광을 받으소서.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합창단의 장엄한 노래가 끝났다. 그러자 그 노래를 받아 아론의 누이인 예언자 미리암이 손에 탬버린을 들고 앞으로 나섰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모든 여인들이 저마다 탬버린을 들고 춤추며 미리암의 뒤를 따랐다. 그때에 미리암과 여인들이 화답하여 노래했다. 이른바 모세의 노래에 응답하는 미리암의 노래다. 미리암의 노래. 오 이스라엘이여, 주를 찬양하여라. 오늘날 주께서 승리하셨네.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두셨네. 보라, 주께서 파라오의 병거 부대와 그 말탄 자들을 바다 한가운데로 모조리 던져 넣으셨네. 마라의 쓴물과 엘림의 종려나무 15장 22절에서 27절.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 말했다. 자, 이제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합시다. 이집트 군대는 더는 뒤따라오지 않을 터이니 자신의 짐들을 잘 챙긴 뒤 차례대로 여기를 떠나도록 합시다. 모세는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 동편 언덕을 떠나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 수르 광야는 술 광야로도 불린다. 이집트 동편의 국경지대로부터 가나안 남부지대까지 뻗쳐진 광활한 광야다. 홍해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르 광야에서 사흘길을 걸었지만 먹을 물을 구할 수 없었다. 이집트를 떠날 때 가죽 부대 등에 담아온 물은 바닥이 났고 이제 새로운 물이 절실하게 필요했다. 아, 목마르다. 도대체 어디서 물을 구할 수 있는 거야? 이러다가 우리 모두 광야에서 목말라 죽는 게 아닌가?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이집트 땅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게 좋았을걸. 여기저기서 불평불만이 터져나왔다. 이집트의 히브리인들은 물이 넉넉한 고센 땅에서 목축과 농사일을 해왔다. 그런 그들이
메마르고 척박한 광야를 행진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처음에는 벅찬 해방의 감격과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을 품고 이집트 땅을 빠져나왔다. 그렇지만 사흘 동안 메마른 광야만을 걷다 보니 왜 이런 광야를 갈증 속에서 계속 걸어야 하나 싶어 불안과 짜증이 밀려왔던 것이다. 그렇게 불평을 터뜨리는 가운데 마라에 이르렀다. 우와, 저기 물이 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이다. 드디어 물을 찾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의 수에즈만 동쪽 해안을 따라 사흘길쯤 떨어진 마라에서 작은 오아시스를 발견하고는 모두 환호성을 질렀다. 이제는 타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으앗, 물맛이 왜 이래? 너무 쓰잖아. 퇴퇴! 이거 너무 써서 도저히 못 먹겠는걸. 이게 뭐야? 겨우 발견한 물이 아무 쓸모 없잖아. 사흘길을 걸어 당도한 마라에서 어렵사리 물을 발견했지만 너무 써서 도저히 마실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라라고 불렀다. 쓰다란 뜻이다. 이내 여기저기서 불평불만이 터져 나왔다. 그들은 모세에게 우르르 몰려가 거칠게 항의했다. 우리는 도대체 무얼 마셔야 한단 말이오? 이제 목말라 죽게 되었으니 대체 어쩔 셈이요. 차라리 이집트 땅에 내버려 둘 것이지 어째서 이곳까지 끌고 와서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말이오. 자, 모두 진정하시오. 내가 지금 주님께 기도해 보겠소. 분명 주님은 우리에게 살 길을 보여주실 것이오. 조용히들 하시고 조금만 기다려 보시오. 불평하고 동요하는 백성들을 진정시킨 다음 모세는 주께 호소하며 기도했다. 그러자 즉각 응답이 왔다. 모세야, 내가 이제 한 나무를 네게 보여줄 것이다. 너는 그 나무의 가지를 꺾어다가 그것을 물 위에 던지도록 하여라. 주께서는 모세에게 나무 하나를 보여주셨다. 모세는 그 나무의 가지를 꺾어 물 위에 던졌다. 그런 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다. 자, 여러분, 이제 다시 물을 먹어보시오. 그들은 긴가민가 하면서 다시금 물을 떠서 한 모금 마셔보았다. 와, 물이 달다. 물맛이 달라졌어. 물맛이 달게 변했어. 쓴 물이 단물로 변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도 나도 물을 떠서 꿀꺽꿀꺽 마셨다. 긴 갈증을 말끔히 해소했다. 그때 주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말을 귀담아 듣고 나의 모든 규례를 잘 지켜 올바르게 살아간다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렸던 질병들을 너희에게는 하나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 여호와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쓴물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단물로 치료해 주신 하나님은 이곳 마라에서 자신을 치료하는 여호와인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으로 계시해 주셨다. 후일 고대의 교부들은 마라의 쓴물을 달게 만든 그 나무를 타락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병든 영혼을 다시금 소생시켜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무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았다. 진실로 주님은 인간의 영육간 모든 질병을 말끔히 고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다. 자, 이제 갈증을 풀고 물을 넉넉히 담았으면 다시 출발하도록 합시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여정을 계속했다. 얼마 후 그들은 엘림에 이르렀다. 오아시스 지대였다. 거기에는 샘이 12군데나 있었고 종려나무가 70그루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샘들 주변에 장막을 쳤다. 모처럼 평안한 휴식에 장막마다 웃음이 흘러나왔다. 출애굽 이후 엘림까지의 여정은 이러하다. 맨 처음
이집트 고센 땅에 라암셋을 각자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곳에 집결했다. 거기서 유교절과 무교절, 초태생 규례에 관하여 들은 후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고 행진하여 에담에 이르러 처음으로 장막을 쳤다. 이후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을 거쳐 홍해를 걸어 통과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의 동쪽 해안을 따라 계속 남쪽으로 내려갔다. 그리하여 수르광야와 마라를 거쳐 12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엘림에 이른 것이다.